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생로병사. 그건 다 아시죠? 예,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를 일단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우주도 생로병사를 한대요. 우주도 무엇을 한다? 생로병사. 우주가 생로병사 하는 것을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생로병사라 부르고, 우주 입장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성주괴공. 예, 성주괴공이라 불러요. 생로병사, 성주괴공.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우주 입장에서는 성주괴공. 성이 이룰 성자, 이루어지다. 우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다. 주는 머무를 주. 이제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 우주가 지속되는 거, 유지되는 것을 주라고 해요. 괴는 이제 우주가 점점 어떻게 돼요? 무너질 괴. 우주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은 텅 빌 공. 그냥 우주가 완전히 사라져서 텅 하고 비어지는 거, 텅 하고 사라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주괴공. 이룰 성, 만들어지다. 머무를 주, 유지되다. 무너질 괴, 우주가 점점 무너진다. 텅 빌 공, 우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다. 그래서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또 뭐예요? 또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윤회라고 합니다. 바퀴론, 돌회,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돌고 돌까요? 맞아요. 업.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끊임없이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업에 의해서 죽고, 또 업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사람은 왜 삽니까? 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도 나오고,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저 티베트 불교 최고의 고승이신 달라이라마 들어보셨죠? 이 달라이라마 큰 스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사는 겁니까?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산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예, 맞아요. 업 때문에 삽니다. 업으로 인해 살아가는 겁니다. 업. 자기가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우주도 똑같이 성주괴공이 계속 성주괴공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즉, 우주가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생겼다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우주가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우주가 생겼다가 또 우주가 사라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도 윤회를 하는 거예요. 우주도 뭐 한다?
윤회를 한다. 그러면 우주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중생의 업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는 거래요. 중생의 업에 의해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도 중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들이 다 사라진다면 우주도 어떻게 될까요? 우주도 사라지게 된대요. 이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지금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뭐가 생겨요? 또 우주가 생겨요. 과거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가 있었고, 미래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가 끊임없이 생긴대요. 뭐가 있는 한? 중생이 있고 중생의 업이 있는 한 우주는 계속 생겨나고, 중생은 또 중생의 업이 있는 한 그 우주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부처님, 윤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우주의 최초의 시작은 무엇이고 중생의 윤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보면 부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거기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 오직 모여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완전히 깨달아야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해주고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생들은 헷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다만 이 답을 알고 싶다면 그대들이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그 우주 속에서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중생을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사트바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중생이다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중생의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불교 교리 공부를 할 때 중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 절에 오래오래 다니셔도 중생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몰랐죠? 그래서 뭐 중생하면 뭐 어리석은 존재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일차적 사전적 의미는 뭐 하는 존재들?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윤회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윤회에서 벗어나긴 벗어났지만 아직 성불을 했다 못했다, 아직 성불하지는 못한 존재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성불. 부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이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아래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대요. 누가? 보살이?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라하니. 제가 일부러 자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아라하니. 아라하는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누구보다 힘이 아래예요? 부처님보단 힘이 아래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승. 보살도 부처님보다는 아래지만 무엇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처님보다 아래 단계지만 이미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님들을 소승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게 된다?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분들을 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한자로 보리살타, 두 글자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네,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요. 쌤,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아니 진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메모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들으면 아 이러실 거예요. 마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봐봐 지금 아 이러세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보살, 마살.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마살.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마하사트바. 다시 한번요. 마하사트바.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고요. 위대한 중생이에요. 위대한 중생.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위대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성불을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르지만 중생은 중생인데 우리같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 아니라 어떤 중생이다? 위대한 중생. 그래서 무슨 사트바라고 부른다? 마하사트바. 마하사트바를 중국 한자로 번역할 때 세 글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마하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해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알아도 몇 달 후에 또 설명하면 아하 또 그때 그러시는 건가요? 또 네 그러시네. 그래서 보살 마하살. 그리고 이 보살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을 완전히 완성했을 때, 무슨 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성취했을 때 우리가 성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했다? 성불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대요. 본래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두 글자로 불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래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불성이 있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불성이 있는데, 요 불성, 마음만 깨치면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해서 견성성불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성불? 견성성불. 견성, 볼경, 성품성. 요 경성할 때 성자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경성, 불성을 보면 성불한다 해서 경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참 어른들, 제 위에 어른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지만,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말할 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는 이론은 있지만, 이론이에요. 현실적으로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그분들도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옆에서 같이 있어 보면 입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하는 듯이 부처 같아요, 중생 같아요? 중생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말과 행동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 말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도 행동하는 걸 보면 그냥 딱 중생답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있죠. 누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부처님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춘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이 얼만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오래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따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이 잘 안 따라줘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오래 닦으라고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와 같이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거룩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위대한 진리의 왕, 위대한 이 법왕, 진리의 왕, 법왕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윤회 세상을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돌고 도는데, 무엇 따라서 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업을 따라서. 근데 누가 지은 업을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아주 흉악하고 못되게 살았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막 욕심 가득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욕심 가득하게 살았으면 악귀, 배고픈 귀신, 악귀, 굶주린 귀신 세계에 떨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면 축생계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악귀, 축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3글자로?
그렇죠. 사막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슈라.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아슈라 세계래요. 그 인간 세상은 지금 우리 인간들, 이게 인간 세상이고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데, 하늘 세계에 태어나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복을 다 쓰고 나면 하늘 세계에서도 또 뚝 하고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6가지 세상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육도윤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업보 따라 이 중생 세계에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중생들마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같다 다르다.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업보 차별. 각자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가지각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만 하더라도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또 못생긴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답답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이걸 무슨 차별이라고 부른다? 업보 차별. 강아지만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주인 잘 만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쭈쭈쭈거리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토실토실 그냥 좋은 주인한테 품에 폭 안겨가지고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개가 있는가 하며, 정말 개로 태어나가지고 막 길에 떠돌아가 다니는 그런 야생 들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수 없어가지고 개장수한테 잡혀가지고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는 개들도 있고, 개들도 저마다, 축생들도 저마다 복이 달라요. 이게 무슨 차별이라고 한다? 업보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육도윤회 안에서 돌고 돌고 도는 존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두 글자로? 윤회하는 존재?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중생들은 결국 누가 지은 업보 따라 살아간다?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업보,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모든 차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다 누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고,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내가 만나게 될 새로운 업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닦아야 된다,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5개잖아요. 그렇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5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살생의 업보가 깊어지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몸이 항상 아프거나 단명하는 업보를 받게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도둑질을 하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는 업보를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어떤 업을 받게 된다? 가난한 업보를 받게 된다.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바람을 많이 피우고 삿된 음행, 사특한 음란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업을 받게 된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업보를 받게 된다. 술과 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술을 포함해서 마약 같은 거, 술이나 마약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음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도 머리가 우둔한, 머리가 멍청한 과보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들었는데도 또 까먹고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네요.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온갖 차별 경계, 온갖 차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구나. 불교는 결국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불교 공부를 깊이 하고 깊이 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남 탓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근데 우리 중생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도 있고 참 덜 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고 불교를 열심히 믿지만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좀 헷갈리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쌀도 많이 올린데도 성깔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생들마다 이렇게 그 성질이 다르느냐? 여기서도 부처님이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렸던 이야기 따라해 보세요. 업습, 업의 습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의 습관을 우리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향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옷에 무슨 냄새가 배길까요? 향 냄새가 배기겠죠. 여러분들이 똥이 가득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옷에 무슨 냄새가 배기겠어요? 예, 변 냄새가 배기겠죠. 이게 바로 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잘 닦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도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요. 근데 과거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태어났던 업보의 힘이 강하거나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지 않고 수행하지 않았던 존재들은 이번 생에 혹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앙칼지고 못되고 마음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무엇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다? 업습,
업의 습관에 의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번 생 자기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밑바탕에 습관이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습관. 동감하시죠?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밥을 몇 시에 먹는 습관, 화장실을 몇 시쯤에 가는 습관,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의 습관, 행동하는 어떤 모습의 습관, 모든 게 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3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완전히 끊는데 30년이 걸린대요. 오버해서 좀. 그 정도로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이번 생만 지은 습관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습관이 있어요. 정말 지독한 그 업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얘기해줘도 얘라이 뿡이다, 너나 착하게 살아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뭐예요? 업의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왔는데도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에게 피해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차라리 없이 살면 없이 살았지 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업의 습관이에요. 근데 문득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 정말 못된 짓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 생에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이번 생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또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받게 된다.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은 그만큼 언제 지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전생에 지었던 복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 못되게 나쁘게 살았던 업보를 언제라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되고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언제 지었던 빚이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지었던 빚이 많아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래도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그 선업에 의해서 언제라도 그 복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그 복을 받게 된다. 인과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나쁜 죄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런 말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과거 전생이 기억이 안 나고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안 믿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데도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분들 중에서도 윤회는 없다, 인과 업보는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근데 어쩌겠어요. 이것도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습.
그냥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도 이딴 게 어딨어 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도. 이것도 뭐예요? 업습이에요. 업의 습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항상 좋은 업의 습관, 오직 공덕만을 닦으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중생들도 똑같은 게,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보다 예능 방송, 자극적이고 막 감정을 뒤흔들고 그냥 단물 쪽 빨아먹듯이 재밌는 그런 예능 방송은 좋아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수행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또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도 그냥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만 골라보고, 정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은 또 싫어하는 불자들도 있고, 이것도 다 업의 뭐예요? 업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업습.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이 업습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업의 습관을 짓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을 때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 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해보면 부처님은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간곡하게 중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여도 오히려 부처님 말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을 뒤에서 욕하거나 심지어는 대놓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부처님은 어떻게든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이 소중한 법문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시려고 이 부처님께서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오히려 어떤 중생들은 부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구나. 희한하다. 근데 이것도 바로 뭐예요? 업습, 업보예요. 업보.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생은 결국 업대로 사는구나, 뭐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요. 중생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업으로 세상을 바라본대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업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물을 보면 물로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물을 보면 뭘로 보여요? 물로 보여요. 여러분 혹시 물을 보면 불로 보여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물을 보면 뭘로 보여요? 물로 보이고, 사람이 물을 보면 물로 보인대요. 물고기가 물을 보면 물이 물인 줄을 모른대요. 어디서 살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항상
24시간 평생 물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물을 봐도 물이 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으면 공기가 안 느껴지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도 물이 물인 줄을 몰라요. 하늘세계 신들은 물을 보면 유리로 보인대요. 뭘로 보여요? 유리로 보인대요. 하늘세계 신들은 물을 보면 유리로 보인대요. 배고프고 굶주린 아귀세계 중생들은 물을 보면 똥오줌으로 보인대요. 뭘로 보인다? 물을 보면 똥오줌으로 보여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아귀들은.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일수사견. 따라해 보세요. 일수사견. 하나의 물이 네 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이 네 가지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이 물을 보면 물로 보이고, 물고기가 물을 보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하늘세계 신이 물을 보면 유리로 보이고, 배고픈 굶주린 아귀가 물을 보면 똥오줌으로 보인대요. 똑같은 물인데 무엇 따라서 보이는 게 달리 보인다? 마음 따라. 더 정확히 말하면 업에 의해서, 각자 업보의 에너지에 의해서 똑같은 경계를 만나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이 있고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중생의 존재들이 저마다 타고난 업보에 의해서 서로가 다른 온갖 업보의 차별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그와 같이 좋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업의 습관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그 공덕도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어떤 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